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이 앞에 앉으시는 게 무척 힘들죠? 앞에 앉는 게 힘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잘 안 앉으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앞에 앉은 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시느라고 앞에 앉으셨는데 어쩔 수 없지만 이 다 권사님 얼굴 표정 다 보이거든요. 김미진 집사님도 얼굴 표정 다 보이고요. 김명금 집사님도 얼굴 표정 다 보이고, 정선옥 집사님도 다 보이고, 그 뒤에 장로님, 권사님 다 보입니다. 근데 저 뒤에 숨은 사람은 누구야? 박현주 전도사네. 그래 눈에 보이네요. 그래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아내는 보이거든요. 제가 그 앞쪽으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늘 그냥 앞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회 끝나고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오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사 안 했죠? 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인사했군요. 네. 먹는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거와 유사한 형태의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 나와 있죠. 그때는 주로 예수께서 풍성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안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들은 것만 해도 한 10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때에는 5,000명 되는 남자, 거기 5,000명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성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10,000명은 넘고 15,000명, 20,000명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고 12광주리, 12바구니 정도 더 남았다. 그건 풍성한 것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사한 얘기죠. 여기 보면 8장 1절 윗부분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다. 그리고 이것도 유사하게 4,000명을 먹이고 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7광주리를 더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차례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한 슬픈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8장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1절 2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4,000명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50년, 60년, 70년 초반까지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기도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들 겪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간혹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없는 큰 무리 4,000명이죠. 이들이 얼마나 배를 굶주렸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면 사흘 동안에 먹을 것은 풍성하여서 잘 먹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사흘 동안 지내면서 계속 굶주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절에 그들을 그냥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 기진하리라는 것은 단지 배고프다 정도가 아니고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쓰러진다.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자빠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자도 있어요. 굶주렸더라도 자기 집이 가까우면 어떻게 됐든 기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갈 집이 멀어요.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굶주림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윗대, 저희 어머니 때 이야기 들어보면 일제시대 때 굶주림이 그냥 연속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살 수 없어서 많은 이들이 식민지 힘든 조국이지만 떠나서 만주로, 일본으로,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굶주림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일부는 독립운동을 하려 거룩한 뜻으로 만주로 가고 러시아로 갔지만 상당수는 굶주림 때문에 조국을 떠난 것이죠. 고국을 떠난 것이죠. 제 어렸을 때도 소원이 늘 하얀 쌀밥을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저 북한에는 지금도 무슨 이 밥에 무슨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 어렸을 때도 흰밥을 계속 먹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이번에 라오스에 가면서 라오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오스에 대한 총평이 방문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심각하게 보는 분은 50년대까지 얘기하고 보통은 60년대, 그래도 좀 괜찮게 보는 분은 70년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상황을 빗대어 지금 라오스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어렵게 살아요. 우리가 있는 라콰이 마을에 WS 센터, WS라는 것은 위드 생사이의 첫 글자이기도 하고요. 또는 한편으로는 W라는 게 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웰페어,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복지적인
일을 하는데 매일 80인분의 도시락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큰 건물을 졌는데 다 그 주일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1층에 주방이 큰 주방이 있어요. 그냥 이런 우리 가정의 주방이 아니고 보통 큰 학교나 학교처럼 큰 주방은 아니지만 식당 주방보단 크고, 왜냐하면 교실 하나, 이 방 하나가 전부 주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도시락을 80인분을 싸서 매일 가난한 먹지 못하는 가정에 날라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먹는 문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극복을 넘어갔지만 라오스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는 아직도 먹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통 세계 유엔에서 가난한 자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 1.9불, 그러니까 1.9달러를 벌지 못하면 가난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1.9불이 넘어야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이고, 1.9불 미치면 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빈민층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2021년 현재 한 9억 명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이 되는데 9억 명이 아직도 먹는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빈민 굶주림 문제가 넘어섰다고 하는데, 특별히 노인 계층, 노인들 가운데 어렵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저는 노인들,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젊었을 때 자식을 위해서, 물론 자신들을 위해서 벌기도 했지만 번 것 자식의 교육과 자식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끝에 지금 어떻습니까? 자식이 그만큼 부양하느냐, 사회가 그러면 온전하게 이 굶주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양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그냥 한 부분만 숫자를 적어왔습니다. 85세가 넘으시면 이제 일을 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부양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할 능력이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이 85세 이상 가운데 반수 이상이 빈민층에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 5, 60대, 5, 60대까지는 괜찮지만 5, 60대 넘어간 70대, 80대 너무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지금 사흘 동안 함께 다녔던 4,000명, 이 사람이 지금 굶주림에 있습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요. 보내면 엎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는 집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2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보고 그 마음이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감정적인 움직임 아니에요. 이 불쌍하다는 마음은 4,000명의 굶주림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굶주림을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아픔을, 슬픔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굶주리라는 말은 사람의 내장, 그 내장이 상한 것을 말해요. 상해서 오는 고통, 그 고통을 말할 때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고통이라는 것은요,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안정적으로 편안할 때 없어지는 그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천 명을 보고 그 마음이 잠깐 흔들리고 어떤 우리로 말하면 한때에 잠깐 동안에 갖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4천 명이 굶주림에서, 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니 제자들도 역시 안타까움이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는 방법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고작 빵 7개, 떡 7개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답변이에요. 이 4천 명 굶주리고 그것도 사흘 동안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방법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빵 7개입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대답이에요.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 6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처럼, 우리 한국인들은 땅에 앉으라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가부좌 자세라고 하는가요? 땅에 이제 엉덩이를 깔고 발을 앞에, 양발을 이제 이렇게 교차하여서 편안하게 앉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말로는 번역이 앉는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의 한 해답의 방법의 시작이 됩니다. 이 앉게 하다라는 것은 2장 15절 나나주로 2장 15절로 가서 보세요라는 말이 언급됐는데, 먹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무리를 명하여서 이제 너희가 먹을 자세를 취하라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때 우리처럼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또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땅에 한 팔을 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손으로 상에 있는, 앉은뱅이 상이죠, 그 위에 얹혀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자세를 취하라. 그러면서 그 7개의 떡을 받으셔서 앞에 5,000명 오병이어의 그 기적적인 사건대로 똑같이 하십니다. 빵을 쥐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기에 보면 그 당시 먹는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빵을 취하시고 7개 빵 중에 하나를 취하셨겠죠.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빵 7개로 4,000명을 먹을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감사하셨다. 이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랑 7개, 원망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었습니다. 빵 하나가 있으면 그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4,000명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요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굶주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면 어떤 일도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7개가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데 자기는 하나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기적을 바란다든가,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요, 우리가 그 상황에 깊이 함께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럴 때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7개 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을 떼서 나눠 주시겠어요? 아예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는 식량은요 100억 넘는 사람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억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든 죽든 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애꿎은 식량을 폐기를 해요. 과거에 식량이 일부 지역에 넘쳐나며 가격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지역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걸 모아서 폐기를 하거나 바다에 버리거나 아니면 땅에 묻거나 불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게 지금 우리 지구상의 모습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굶주림에, 이 연약함에, 이 가난함에, 병들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가지셨던 마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우리의 입에, 가슴에, 머리에, 우리의 삶에 늘
새기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